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찬송 79장, 통일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 79장 찬송 드리시고 이 시간에 위해서 박정화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 79장 함께 찬송하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계획들과 그 섭리들을 그 질서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받습니다.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상을 얻는 가장 큰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복을 따라 우리들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인생을 향한 그 계획을 또 알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한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소생된 존재로서 살아가게 하심을 우리들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 한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 우리 거저 우리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바 아버지의 관계를 통하여서 더 많은 생명의 관계를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것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알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세상에 많은 지식과 하나님 또 지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보들이 하나님 우리 인생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아버지 사로잡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무분별하게 그 정보와 문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더욱 오히려 살아가기 힘든 구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이 답이 되고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 지혜만이 인생의 아버지 해답인 것을 저희들 알고 있사오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질서대로 인생들이 통치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왕이신 것을 우리들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본분인 것을 우리 아버지 아비 세대들이 어미 세대들이 날마다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거룩한 성전들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세웠사오니 그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 삶의 질서 또한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이제는 교회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버지 교회 일들이 되게 하시고 사명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직분 맡은 자들이 아버지 일터에서 아버지 또 귀한 학교와 각자의 아버지 터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견고히 각 아버지 직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은혜까지도 맡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주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참으로 묵상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힘까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힘이 되는 것을 삶으로 우리들 경험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에 저희들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먼저 우리 삶 가운데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그 책임 또한 우리들 삶 가운데서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려지는 그 음성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에게도 하나님 복된 소식이 하나님 저들의 인생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찬양하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시고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한 그 은혜로 덧입는 하루 되게 하시고 그들의 신음소리와 그 고통을 다 아버지께서 아시고 계시오니 그 신음과 고통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 되게 하시고 그 아버지 조명받게 하셔서 흐트러지는 삶 가운데 하나님 질서를 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초청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 오늘도 허락하시며 하나님 그 고통 저희들 함께 기도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또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시편 104편 시편 104편 10절로 23절입니다. 시편 104편 10절로 2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지요.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 귀는 도다. 그가 그의 누가로부터 자기의 물을 주어 주시니 곁에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여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그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합은 잣나무로 집을 찾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여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달로 길을 정하시며 해는 거치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104편, 시편 104편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만하고 송축할 만한 분이며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높여야 함을 알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 창조주이기 때문에. 빛으로 입으셨고 물을 두셨고 세상 가운데 땅을 지으실 때는 특별히 물 가운데 다 잠겨 있을 그때에 땅을 솟게 하시고 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 지어 주셨다. 이 신기하게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창세기의 주석서 시적인 아름다운 표현을 한 이 내용이 104편 같은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고백하고 멋있게 이야기하는데 또 이 창세기 1장하고 이야기가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질 수 있을까? 참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찬송하고 송축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물 하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홍해 사건이 있기 때문에 물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모든 것들의 모습인데 그 물에 경계를 지으시고 우리의 살 터전을 기초를 든든히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물이 결코 땅을 넘어오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경계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건데 물에 대한 다른 의미를 좀 풀어내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물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이 그런 것만이 아니라 물은 너희에게 은혜를 또 축복을 삶을 생명을 공급해주는 나의 선물이야.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말씀을 좀 읽어가면서 같이 은혜를 나눠봅시다. 우리 10절 말씀 먼저 읽어보지요. 10절로 13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10절로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리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물나기들도 해바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가로부터
하셔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께서 하시기를 그 땅을 완성하시어 주시는도다. 아멘. 10절로 13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처음에 10절에 뭐가 나와요? 샘이 나와요. 샘이 골짜기에서 솟아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땅도 솟아나서 물이 싹 이렇게 빠지게 하셔가지고 우리 거처를 삼으신 것처럼 이 자연 내에 있는 모든 현상이나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성경에서는 들짐승이 먹고 들나귀도 해갈하고 공중의 새도 그 가에서 깃들인다는 거예요. 이 샘에서 먹고 마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샘을 주셔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 자연 만물을 보면서 멋있다 아름답다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 정말 멋있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나무 하나만 봐도 멋있다는데 저는 나무 하나만 봐도 멋있고 그런 건 없는데 쫙 뭐가 펼쳐져 있거나 뭐가 있거나 그러면 색다른 광경 봤을 때 야 정말 하나님 대단하다. 근데 사실 하나님 대단하다보다 먼저는 뭐가 떠올르냐면 와 멋있다. 이게 먼저 왔었어요 저는.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누가 만드셨을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우리 정원을 예쁘게 이렇게 다듬고 깎고 만들고 합니다. 그러면 예쁜 정원 보면 야 예쁘다 정말 멋있다 라고 느껴요. 그런데 그것과 다른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인공적으로 만들고 인위적으로 다듬고 뭘 해서 아름답게 꾸민 것들도 우리는 아름답게 느끼는데 자연을 보잖아요. 거대한 자연을 보면 아름답다라고 느끼지 않아요. 그건 사실 그건 뭐냐면 정확한 감정은 장엄하다요. 사람이 손댈 수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까? 그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느껴지는 감정이 장엄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데. 그러면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맞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야 샘을 만들고 저 나무를 만들고 내가 비를 내려서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는 사람이야. 분이야.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알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연이라는 말이요. 저는 좀 아쉬운 게 우리 한자를 쓰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좀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자연이 스스로 자자니까 그러한 면이에요. 그냥 스스로 그러하다요. 왜? 알 수 없으니까. 동양에서 사람들이 하늘이 이런지 바다가 이런지 땅이 이런지 왜 그런지 알 수 없으니까 자연이라고 만들고 그 자연을 숭배하고 자연을 높였던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샘 하나가 솟아나는 것도 들나귀를 또 들짐승을 새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세심하게 계획해 놓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시편 8편에 좀 읽을까요? 시편 8편 3절 4절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달들 별들 이런 것들이 어떠한 목적인지가 기록이 되죠. 시편 8편 3절과 4절 말씀 좀 같이 읽어봅시다. 3절과 4절 시편 8편이에요.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자연 만물을 볼 때 달을 보고 별을 보는데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뭔데 하나님 이런 사랑을 주세요. 달을 보고 별을 보는데 하나님 저를 어떻게 이렇게 돌보세요 말해요. 여러분 달이요 별이요 나에게 무슨 영향을 줘요? 안 주는 것 같잖아요. 근데 준다는 거예요. 나무가요 샘이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나를 먹이고 살리고 입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인자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요.
여러분 진짜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지금이랑 달랐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는 뭐 건물들을 보고 자연 문명을 보고 기계를 보고 뭐 이러지만 옛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건 자연밖에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믿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하셨구나. 이걸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했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가 보다. 야 멋있네 좋네 내 마음에 드네 이런 감정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똑같습니다. 지금도 세상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경험하고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찬양하는 자의 자리에 서십시오.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이 됨을 저는 믿습니다. 자, 말씀 돌아와서 보면 13절로 또 이어지는 내용인데 13절로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절로 16절까지입니다. 시작. 그가 네 영광에서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데 결실 땅을 만족시켜 주는구나.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급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아멘. 이 물을 주시는데 물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13절에서 설명해요. 하나님의 누각에서부터 이렇게 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누각이 하나님의 처소라고 믿었으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자리라고 믿었으니까 그 하늘에서 구름에서 비가 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이스라엘도 우기가 되면 비가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갑작스럽게 와요. 우리 장마철에 보면 야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이 비가 온다라고 말할 때가 종종 있어요. 비가 얼마나 오냐면 막 엄청 와요. 홍수가 나기도 하고 잠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비가 하늘에 어떻게 계속 있었지? 이 무거운, 이 어마어마한 부피에 이 무게의 양의 물들이 어떻게 하늘 위에 저렇게 가득 있었지? 수증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가벼우니까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겠다. 뭐 10mm, 20mm 내리는 거 정도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싶어요. 근데 막 물이 어마어마하게 올 때 있잖아요. 몇십 미리, 몇백 미리가 오고 막 물폭탄이 오고 갑자기 홍수가 나고 하늘 어디에 저렇게 있었지라고 생각이 들 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물들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물을 부어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충분히 이해 가능하죠. 갑자기 물이 이렇게 많이 흘러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가? 가축을 위해서 풀과 사람을 위해 풀, 채소 같은 것들을 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가축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 풀이 나고 채소가 나는 것 하나님이 물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5절 가운데에서 보면 포도를 난다는 걸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포도를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이것이 자랄 수 있는 것 물을 통해서다.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이게 이제 곡식 같은 것들, 올리브 같은 것들 거기서 기름을 짜게 되거든요. 이래서 이런 것들도 물을 통해서 올리브가 자라는 거다.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먹을 것들, 곡식들 이런 것들 하나님이 물을 주셔서 곡식이 1년 동안 자라서 우리가 추수한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 주셨다. 풀을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포도와 채소를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가축을 위해 주셨고 사람을 위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정말 자연의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문명이라 생각하는 것들, 기술이라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 주셨구나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내가요, 우리가 지금 집에서 살아요. 웬만한 분들은 뭐 좋은 콘크리트 집에 살고 뭐 아파트에 살고 이렇습니다. 아파트에 보일러가 들어와 있고 따뜻한 물이 나오고 50년 전만 해도요. 부모님 할머니 세대는요. 야 따뜻한 물 펑펑 나오는 게 소원이다. 이렇게 말했던 분들도 계셨어요. 지금은 어때요? 따뜻한 물이 잘 나와요. 이걸 누구의 은혜로 고백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야, 내가 돈 주고 사서 이렇게 공사했고 내가 값을 주고 치렀기 때문에 아파트에 살아. 내가 노력했지. 내 평생의 결실이야. 아니요. 죄송한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역사와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풀을 보면서 그 근원에 있는 물을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그 포도도 있고요. 포도즙도 있고요. 포도주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 포도주를 마시는데 하나님이 이거 주신 거야. 어떻게 말해요? 포도를 심은 자가 있고 가꾼 자가 있고 딴 자가 있고 틀에 밟아서 숙성시켜서 포도주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똑같습니다. 자동차 몰 때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자동차를 몰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버스를 탈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술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 세상에 감사하지 않을 게 없더라.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선물이 되고 또 그것들을 활용하고 적용하고 더해져서 기술이 되기도 해서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온다. 16절은요. 레바논의 백향목 이야기를 갑자기 하고 있어요. 레바논의 백향목. 이 백향목을 주심이 어떤 의미인지 이 해설을 17절로 쭉 하고 있거든요. 17절,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하든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아멘. 아멘. 피난처에 대한 이야기, 거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말하면서 17절에는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인다 말하는 백향목을 왜 만들어 주셨다고요? 새들이 그 안에 거처로 삼기 때문에. 잣나무는 학의 거처가 되기 때문에 거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는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해서 있고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 존재한다 말해요. 백향목은요 가장 곱고 좋은 나무, 딱딱한 나무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백향목을 가지고 나중에 뭘 만드냐면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짓는 거예요. 모든 거처에 기초가 되는 거, 좋은 집들의 거처가 되는 게 백향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나하나 다 모든 생물에 대해서 거처까지도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나와요. 물을 주셔서 우리가 먹을 물을 마시게 하시고 물을 통하여 풀과 채소가 나게 하셔서 우리를 먹게 하시고 그 물을 통하여서 또 나무를 자라게 하셔서 우리의 거처도 만들어 주셨다.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철이요. 무슨 제철소에서 만듭니까? 아니요. 하나님 철광석을 땅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철을 재련해서 철을 만들어낸 것뿐이잖아요. 우리가 창조한 게 없어요. 우리는 에디터예요. 편집하는 거예요. 온전한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그것 가져다가 우리 조금 바꾸고 변형하고 철 만들었다, 뭐 만들었다, 우주선 만들었다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재료가 없으면 자료가 없으면 뭘 만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공급하셨다 알게 되는 거죠. 19절로 23절까지 쭉 읽고 제가 마무리 짓게요. 19절로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을 그들의 먹이를 쫓아주시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19절에는 달 이런 것들로 절기를 정하셔서 해는 그치를 때를 알고 달은 그치는 때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주장하고 계신다. 때를 정한다는 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이 있다는 걸 얘기해요. 절기라는 거 우리는 24절기를 얘기하고 뭐 별의별 방법으로 이 절기를 왜 정했냐면 우리 동양에서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절기를 정하는 거예요. 야, 요때가 되니까 이렇게 하더라. 요때 되면 파종을 하더라. 요때가 추수 때더라. 그래서 절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기를 정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때를 알려주시고 사람에게 깨닫게 하셔서 모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걸 사람들은 농사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농사를 위해서. 아니요. 이 절기를 주신 것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걸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밤과 낮이 되어서 어떤 때 밤에는 뭐 짐승들이 기어 나오고 뭐 쉬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끝에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 가운데 좀 중심되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성경에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물이 하나님이 누각에서 흘려보내 주셔서 뭐 우리를 마시게도 하고 풀과 채소를 자라게도 하고 나무를 자라게 해서 우리 거처를 삼게도 하고 이 기록들이 나오잖아요. 이 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원래 어제만 해도 물은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과 근심의 대상이었는데 이제 이 물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과 우리를 살려내시며 우리의 거처가 되심의 근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와요? 하나님의 누각에서부터 흘러나와요. 하나님의 처소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이야기예요. 에스겔서 47장 우리가 안 읽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물이 성소로부터 흘러나와요. 그래서 흘러가고 모든 곳에 흘러갈 때에 그 물이 닿는 곳곳마다 어떻게 돼요? 소생하고 살아나고 회복된다라는 이야기가 에스겔서 47장의 선포예요. 예언이에요. 여러분 그 물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상징하는 줄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누각을 지었을 때부터 정말 물을 흘려 보내주셔서 모든 것을 살려내셨다면 지금 이 시대 가운데는요 새로운 물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물이 지금도 성소로부터 흘러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물을 막아서는 자가 되기도 하고 물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자가 되기도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흘러가고 있고 모든 곳에 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방해자가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모든 것이 소생하고 살아나고 은혜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것을 저는 믿어요. 그리고 성소로부터 그 물이 흘러가기 이미 시작했고 수많은 곳에 흘러갔으며 마지막까지 흘러갈 것을 저는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가 있습니다. 물이 땅을 못 넘어오고요. 낮과 밤에 경계를 정하셔서 하나님이 정한 절기가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상하게 하는 일들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하지만 참새가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너희 머리털 하나님 다 세셨어.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내가 지켜. 내가 너희를 돌봐. 여러분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분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눈물을 흘리는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 아니요. 때가 지나면 자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듯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소로부터 물이 흘러가듯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는 그 일에 이 힘을 내며 앞장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지으셨고 섭리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걱정 근심 내려놓게 하시고 누각에서부터 물이 우리에게 오듯 채소가 풀이 오듯 우리의 거처가 오듯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성소로부터 물이 흘러가는 그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시며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노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돌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아픈 자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것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만 기뻐하는 예배자로 우리 다 같이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버지